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누구에게 빕니까? 나를 도와줄 능력자에게 빌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고 절하고 나무 위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바위 위에 절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송라절육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20년 새해에는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능히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태어남부터 죽어서 이후까지 그분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소원은 다르지만은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오늘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능히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태도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게 했으면 합니다. 신앙은요 절대 순수해야 합니다. 요즘 술 이름 속에 뭐 참이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로, 깨끗한 이슬. 이처럼 신앙은 진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오염된 신앙, 깨끗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지요.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길 때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짓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데 이상하게 오염 많이 되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경력은 쌓였고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많이 봉사하고 뭔가가 좀 진짜 신앙인 같은데 무언가가 나도 모르게 오염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순수해 보이는데 순수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진실해 보이지만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숨기려고 포장을 참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외식자들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마음 무엇일까요? 깨끗지 못한 우리의 마음, 외식, 바로 이런 마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 삶의 태도, 우리의 열망, 하나님 섬기는 마음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정말로 그분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올 한 해도 참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노?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 생각은 틀렸죠.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나? 하나님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분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열망과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바로 이 부탁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내 말씀을 들고 선포하러 갈까?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사야는 즉시 응답하죠.
이처럼 하나님도 소원이 있고 부탁할 게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서 임명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원도 그렇게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부르심에 거부하잖아요. 모세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을 아주 모드로요. 저는 말발이 별로 없어서 왕과谈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내 답답할 때는 새벽을 깨우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온갖 말을 다 내면서 부탁하면서도 진작 그분이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아니었어 라는 이런 겸손을 가장으로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신앙이 타락했지요. 그리고 인륜이 무너집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더불어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사회 모든 면에서 다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부자 간의 정이 사라지고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죠. 내가 이들을 때렸으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 엄마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때리면서 돌아오라고. 그 매가 미워서 패는 매가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자처럼 공격하겠다. 내가 그들을 찢고 움켜가도 그들을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그제서야 찾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제 이들에게 매를 들더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을 때렸으라도 회개를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예배까지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편안하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크게 진노하시죠. 그 4절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냐? 나는 너희의 그 아침 이슬과 아침 안개 같은 싸구려 사랑을 싫어한다. 나는 거짓 선자들 다 죽였고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고 거짓된 제사는 원치 않으며 그런 형식적 예배보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회개인데 이 소원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멈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게 살며 바르게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왜 싸늘합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 버리니까 우리 삶에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그 모습이 그 당시 백성들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이 있고 그들은 저울 눈금을 속이고 있구나. 저울 눈금이나 추를 속이는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너희 주민들은 다 거짓말하는 데 아주 익숙하여 그 혀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온 나라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으로 착취하고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고 모든 주민들은 거짓말하는 데 익숙해서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작 그 속에 사랑은 없고 삶의 사랑은 사라졌었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부탁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거짓 예배 필요 없다. 예배 안 들어도 좋다. 너희가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뜻을 전하지만은 백성들은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맙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 죄값을 받게 해 줄게.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은 항상 비었을 것이며 아무리 좋은 물건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다 없어질 것이다. 씨를 뿌려도 추수가 없고 기름을 짜도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며 포도주를 만들어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파멸시켜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 너희를 보는 자마다 너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온 나라가 이 나라 보면서 이상 고개를 졌습니다. 어찌 저 나라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눈 감으셨나? 모든 백성이 이 나라 보면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어도 입에 들어갈 게 없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무엇 하나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수고해도 거둘 게 없습니다. 전쟁으로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잃고 도둑당하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데만 서울 사람들 2시간, 3시간 걸린답니다. 퇴근하고 오면 11시, 12시랍니다. 4시에 또 출근해야 된대요. 그렇게 죽자차가 일해도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빈손이에요. 항상 빚지고 삽니다. 허덕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만 거두지 못할까요? 시편 128편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했는데 왜 우리는 빈손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즘 말세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말세다, 말세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없어지고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세 속에 무슨 나타났냐? 우리 하나님 저버린 가짜 교인들 드리는 거짓 예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흩어져서 한 주간 살 때에 내 삶의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총정리해서 여기서 모여서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착각하잖아요. 여기 와서 1시간 있다 가면은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가면은 또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천의 짐승을 원하더냐? 만만의 기름을 원하더냐?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원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고 터지면은 거기에 항상 기독교는 끼어 있습니다. 서울 모교의 권사가 그 끼어 있고 장로가 끼어 있고 목사가 끼어 있고 기독교인들이 모든 주범에 아마 주동자 같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두 손 들어 주여 그럽니까? 이 모습 주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진정하게 살아라 이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도우며 살아라.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이 한 시간 나와서 마치 머리 숙이면 귀한 예배 드린 거죠. 그렇게 착각하며 살잖아요. 저울을 속이고 눈금도 속이고 힘으로 빼앗고 입 열면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예배를 내가 과연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 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그 뜻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계명이 뭐겠어요? 내가 부탁한다. 나의 소원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우리의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주의 심판은 냉엄할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는 우리 평생의 삶의 행적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모습들 다 있을 것이고 숨어서 나쁘지 않은 거 다 적혀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해난 성한 일도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갔을 때 주 앞에 무슨 말로 주 앞에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 앞에 정직하게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를 내놓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바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는 바로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내 죄가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 마시고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짐승에게 모든 죄를 넘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양을 목을 치고 배를 갈라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죠. 나의 죄 문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짐승을 드릴 때 그 양의 울음소리, 그 피 흘린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없었습니다. 느낌 없는 예배.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제는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수요일도 오시고 새벽도 오시지만 대개 보면은 한 번 이 낮 예배 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가 번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백성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저 한 시간 때웠으니까 다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큰 빚을 갚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거짓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 공격치 않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너는 좀 제대로 알아달라. 내 마음 알아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삶 속에서 느끼십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예배 실패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 삶이 피폐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고백하며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 한 주간의 삶과 그저 형식으로 왔다가 드리는 이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삶은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려서 미치겠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드니까 예배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것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식에 매달리죠. 그 당시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러니 말고 그 점이 필요 없다. 우리 예배를 거부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준성 많이 바치고 예물 많이 드리면은 좋아하시겠지. 나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런 형식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런 예배 말고 내 마음 좀 알아주라. 그렇게 해서 부탁하신 것이,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모가 언제 자식이 제일 섭섭할까요? 우리 부모들 다 자식의 섭섭 느낌 많이 느껴보셨죠? 언제입니까? 부모만 몰라줄 때잖아요. 왜 우리 딸은 저렇게 결혼했어도 아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줄까? 왜 엄마 마음을 몰라줄까? 그때 제일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향한 주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딴짓만 하잖아요. 딴짓만 합니다. 부모님께 그저 돈만 많이 드리고 많이 해드리면 효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식이듯이, 부모는 그게 아닌데 자녀가 자주 찾아오고 안부 전하고 자주 보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오지도 않고 그저 많이 드리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서로 마음이 갈리잖아요. 이 당시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기뻐해 드린 것인데 백성은 그건 전혀 없고 그저 많은 재물 바치면서 예배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떤 마음인가 좀 알아달라. 그렇게 이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산천은 수없이 변했는데 우리 인간은 아직도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습들, 그런 거짓된 행위들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이를 알겠느냐?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고 혼자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쯤이나 우리 주님 소원을 그렇게 속속히 이뤄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깊이 새길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소원이 회개라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 죄 뜻인 건 그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알면서도 안 돌아갑니다. 오늘 6장 1, 2,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가 한 예언이거든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 호세아가 했지만은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한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 중에 당해보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고통 전에도 백성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괘씸했습니다.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사람은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수백 년간 도라로 그렇게 외쳤지만 이들은 그 기회까지 놓쳤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아수르 그 바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온 백성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때 갔어요. 그들은 결코 이제 이렇게 돌이킬 것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 호세아가, 미가 선지자가, 다니엘이, 아모스가 외쳐야만이 귀를 기울일 겁니까? 지금 여기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 선포가 아닌가요? 제가 전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간 미가 있었다면, 호세가 있었다면 똑같은 말을 전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회개인 줄 모릅니까? 우리 역시 알잖아요. 우리도 주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잖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좀 더 있다가요. 그렇게 협상합니다. 그러다가 혼쭐 날 때 그제서야 새벽에 나와서 울고 불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에요. 부끄럽잖아요. 왜 평소에 말씀 살지 않고 저 앞에 오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혼쭐 날 때 그때서야 새벽에 가서 울고 불고 그 추한 모습, 이 추한 모습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백성은 추하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왜 신앙인이 추하게 살아갑니까? 주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소원은 회개입니다. 우상 버리고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환입니다. 내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 삶을 즉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우롱하고 회개라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조롱받을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딴짓하는 것,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경고를 들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소원이자 경고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필요 없다. 하나님 사랑이 축복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심판으로 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자초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살아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정처를 밟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 자들의 소치입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자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분을 먼저 불러갔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가고 적으니까 늦게 가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긴장하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은 도둑질을 보실 것이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우리를 갑자기 언제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아껴야 하고 하루를 아끼고 한 달을 1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끼며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을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수행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한 것 안 이루어진 건 뭐가 있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일 겁니다. 그분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소리를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 앞에 돌아간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